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더불어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은 소위 말해서 하늘 예배의 광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살펴본 바 있죠.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하늘 예배 광경을 본 바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 홍보석, 또 녹보석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아무렴 인격이신 하나님이 보석일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석으로 표현한 거죠.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찬란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갔다 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죠.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해요. 그 영광스러움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위에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대표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온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광경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영광과 찬양 존귀를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24장로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24장로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뜻하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이 금면류관의 의미는 승리를 상징하죠.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승리의 상징인 금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받았던 그 금면류관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고 있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면류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있어요.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쫓아하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맞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면류관, 내가 얻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 예배의 광경을 우리가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하늘 예배의 광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대답하세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와요. 자, 오늘 5장에 보면 또 다른 예배의 주인공이 한 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런 그 종이 페이퍼로 된 책들이 없었던 시대예요. 글을 쓰려면 두루마리에다 썼어요.
두루마리에다 글을 쓴 다음에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밀랍, 총농을 녹여가지고 혹은 진흙으로 그것을 봉인을 했어요. 7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아무도 열어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펼 사람도 볼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4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열어볼 자가 없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크게 엉엉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열어보고 싶은데 호기심으로 가득 찼는데 이것을 못 열어본다고 하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고 속상한 마음이 울었을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종말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인데 이것을 열어볼 수 없다고 하니 사도 요한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요.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구원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7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그 대제국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엄청난 강요를 받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 그것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집도 절도 없이 또 돌아다녀야 돼요. 하루 한 끼 먹을까 말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 주님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바로 그 내용이 어디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열 수 없다고 하니, 볼 수 없다고 하니 사도 요한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아, 울지 마라. 이것을 열 자가 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승리했으니 이 두루마리야 그 7번을 떼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맞추면 목사님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열 수 있대요. 이분이 누굴까요? 누구죠? 다 얌전해요, 그죠? 우리는 방방 뛰는 건 그저 유치부 애들이나 방방 뛰지. 야들은 자,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것을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6절의 말씀 보니까 그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 일찍이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래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린 양 사진입니다. 아유, 귀엽죠? 저는 저 어린 양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돌입니다. 양돌이. 새끼 양돌이. 저 동생이 있답니다. 동생이 뭔지 아세요? 양순입니다. 양순. 양돌이 양순이. 아유, 얼마나 귀여워요. 저게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뭐 저 정도 양돌이 양순이라면 집에서 그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양이죠. 근데 그 어린 양, 보기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한 그 어린 양이 오른쪽 그림, 저렇게 죽임을 당한 모습이에요. 저 죽임을 당한 저 어린 양은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약하게 그렸어요. 완전 처참하게 찢겨서 피를 철철 흘린 채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이 꼭 봉해져 있던 7인을 떼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다 배웠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 자, 대답해 보세요.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쏟아졌어요? 옳지, 배웠군요. 잘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어요. 그럴 때에 한 번 더 합시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목사님이 오늘 여기 예그랑 카페 5개를 갖고 왔어요. 자, 10가지 재앙인데 중고등부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는 사람? 거나 해보세요. 10번째 재앙을 얘기했어요. 재앙을. 태어나는 아기가 다 죽어요. 어떻게 되죠? 몇 번째 애가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죽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뭐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닌데 제가, 자, 건아야 일로 이따가 이거 목사님 드릴게요. 오지 마세요. 바쁘니까. 이따가 목사님 드릴게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멍땅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요.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게 되어졌어요. 어떤 집은 넘어가느냐?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집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살 수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금방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란 글씨 보세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나깨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런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5장 9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여러분 쭉 9절과 10절에 나오죠. 오직 예수님만이 임봉을 띠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의 여러분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에게 속했어요. 죄와 사망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변화졌대요. 하나님께로 속해지게 되어졌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 같은 우리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졌다.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결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느냐?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298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을 그리고 그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또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1000만이요 만만이요라고 이야기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하늘 예배의 한 광경인데 하늘 예배가 우리에게 또 하나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찬양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또 한 분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이거는 여러분 큰 죄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예배의 광경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몇 절인 거 아니에요? 8절이에요.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8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그 손에 검은 거가 들려져 있어요. 찬양할 때 쓰는 악기겠죠. 근데 또 하나가 들려져 있네. 금 대접이 들려져 있어요. 근데 금 대접에 뭐가 있느냐? 향이 가득해. 근데 이 향이 뭐냐? 자, 저기서 이야기해요. 이 향은 성도의 뭐다? 기도다. 24장로들이 여러분 금대접을 들었습니다. 그 금대접 안에 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향이 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그곳에 들려져 있다는 얘기. 그게 담겨져 있어요. 이 기도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소 안에는요 몇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단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기구예요. 24시간 동안 365일 한 번도 꺼지지 않는 향의 불입니다. 그것에 향을 뿌립니다. 그러면 향내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그 향단의 향내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어디에? 금대접에 담겨져 있어요. 아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이고 최고의 재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하도 속이 답답해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그냥 실컷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내 속에 여러분 이게 답답한 마음 한번 그냥 실컷 쏟아붓기 위해서, 신세 한탄하기 위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허공에 맴돌다가 없어지는 것이 기도인가? 천만의 말씀.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금쟁반에 담겨진 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봐주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담으세요. 마음을 담으세요. 간절함을 심으세요. 애절함을 심으세요. 이 기도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인지 간에 이것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기도에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을까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느 목사님께서 그 가정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과 이혼하겠다고 이제 보따리를 싸신 적이 있대요. 나 이제 더 이상 저 목사님이랑 못 살아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쌌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목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외아들인데 살다 보니까 집안에 여자가 둘이에요. 사모님 있고 또 시어머니 있고, 이 속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글쎄 대꼬챙이처럼 말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어서 내가 우리 남편 목사님과 이혼하겠다 하고서 이제 보따리를 싼 겁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그 보따리를 다시 푸셨어요.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귀한 팁을 드립니다. 자, 뭐라고 말했길래 그 보따리를 풀었냐?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보, 당신이 입는 거 다 압니다. 당신이 보따리 싼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보따리를 푸세요. 보따리를 푸세요. 숙자씨, 보따리를 푸세요. 여러분, 사모님이 그러세요. 이 남편의 이 메시지를 딱 듣고서 보따리를 풀었어요. 사모님 눈이 띄인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잊어버린 것이 뭐냐? 남편의 사랑이에요. 어려움이 크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남편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한 겁니다. 그 사랑이 기억되어지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 어려움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어려움이 아주 작게 보여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더 큰 사랑을 깨달으면 어려움은 작아져요. 사랑을 깨달으면. 지금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 7교회 성도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하늘 영광의 광경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개선장구처럼 칼 들고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아니라 그 죽임당하신,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을 왜 이네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온몸을 찢기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이 광경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에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다. 너희들이 받는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갈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치가 없는데. 근데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런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도들이여, 나약해지지 말고 힘을 내라.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어설플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 하나라도, 한마디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금대접에 받쳐져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살아낼 만하다,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악으로 깡으로 이기는 세상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한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바위에 계란 깨기지. 네가 강해? 내가 한번 해볼까? 코피 터져요. 여러분, 세상은 악으로 깡으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임당하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정말로 느껴질 때,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세상은 작아 보일 거예요. 세상은 이길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안의 눈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겁니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은 여러분 그런 찬양이죠. 하늘 영광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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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음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우리가 하늘의 예배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예배 드리다가 마침내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천산의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며 현실의 어려움, 고통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과 아픈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료의 손길로 저들을 감싸주사 나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